많이 떨리고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 나눔도 여러분 이따가 하셔야 되고 선교팀 모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설교를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면 여러분의 체력 안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켠에 계속 있었지만 내가 언제 또 청년 2부 가서 설교해 보겠노 하면서 힘을 잔뜩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질리지 않도록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본문만 봐도 몇 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최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담백하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19장 전체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계속 보셨을 거예요. 1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이 19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과 고난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쭉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영광 지나고 나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영광이 오는 그런 사이클을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사이클이 19장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이클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19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영광과 고난 중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신앙적인 교훈을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광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좀 빠른 속도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원래 오늘 본문이 20절, 21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타로 지훈 목사님한테 21절, 22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봉독할 때 알았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여러분들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21절이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절을 봐야 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로 20절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1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큰 부흥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가 3개가 나옵니다. 힘이 있다, 흥왕하다, 세력을 얻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을 할 때 혹은 군사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할 때 쓰는 용어래요. 그리스어로 이 용어들이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전투력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흥왕하다 하는 것은 그 전투력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겼다. 세력을 얻었다 하는 것은 제압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무엇이 그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에베소를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 에베소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했다라고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흥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총 5가지 현상, 5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누군가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 아주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지금 이 모호한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 같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제자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회심 사건. 이 사건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로 딱 갔는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들.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심하는 일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해 동안 이같이 했다. 두 해 동안 뭘 했냐 하면요. 그 앞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 것이 두 해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출판사가 아닙니다. 출판사가 아니고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한 철학자인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철학 강의소입니다. 철학 강의소.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빌린 거죠. 언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자라는 신학자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아니 목사님 오전부터 오후까지면 유두고는 왜 떨어져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드로아에서 죽었어요. 유두고는 두란노 서원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네 동네로 가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예요. 7개 교회. 우리가 이름을 대면 뭐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동네거든요.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로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세 번째 사건인데요. 우리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능력이에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악귀가 나가는 거. 그러면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 많이 몰려들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역에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에베소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건은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이상한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술, 마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게아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멋있었던 거 봐요. 그리고 자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고 싶어서 악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귀신이 어떻게 리액션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 순간순간 표준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네, 완전히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신 종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악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한다 하는 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퀄리파이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더니 안수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게 되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가 설 만큼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갔다. 스게아의 7 아들 입으로 바울은 최고입니다. 예수님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이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였다. 그 일의 결과물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술사들이 그 고가의 책을 불태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술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술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단위가 생략되어 있죠. 은 5만 데나리온이라는 단위예요. 그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을 때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5만, 은 5만 데나리온은 오늘로 치면 5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렇죠? 5만 일 동안 일했던 품삯인데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를 번다 생각하면 50억 정도 되는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왜요? 복음이 하는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주 예수를 높이는 방편과 수단으로 더 이상 나는 마술책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뭐가 최고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100% 알 수 있습니다. 50억을 불태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50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탁월합니다. 50억보다 복음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마술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우리 청년 2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국내 선교를 갔는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디너리하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지만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실 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선교를 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가 힘써 할 때 여러분들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여러분의 전도와 또 여러분 공동체의 말씀 연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런 여러분들이 간증과 또 추억들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1절에서 19절까지의 이 일들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라이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런 부흥의 현상,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모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의 현상에만 눈을 두면 안 되겠죠. 사실 이 부흥의 현상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부흥이고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그 현상을 꿰뚫고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본질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문이거든요.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의 말씀이. 부흥의 본질, 부흥의 핵심 자리에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이기고 세력을 얻는 그 일이 바로 부흥의 본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주어로 사용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고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맡은 자들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의 본질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공동체가 진짜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가 하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주의 말씀이 데리고 가는 그 걸음을 사도 바울 일행은 따라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정말 결심과 결단에 찬 단어가 2개 나와요. 하나는 작정하여라는 말이에요. 작정하여.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속에 데이라는 헬라어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must, needed 뭐 이런 표현이에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흥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나는 기필코 갈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 내가 뒤로 빼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순종이라는 적극성을 사용하여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믿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작정했는데, 하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죠. 근데 이 작정은 어떤 작정인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작정이에요.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유럽의 교회들한테 도네이션을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작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또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은 너무 좁아. 나를 담기에는 부족해. 나는 그래도 로마 정도에는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대구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가 3월 달에 화종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확하게는 2월 중순. 진기야, 네가 이제 남서울교회 올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살림을 다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살림을 다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들을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과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서울에서 부르면 가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그것을 말씀만큼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지방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얘기했던 게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 적어도 로마에는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정말 나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왜 로마도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를 밟고 서바나까지도 가고 싶었어요. 포부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결기, 그 결단 때문에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하는 거죠. 부흥의 핵심 자리에는 결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의 핵심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어떤 다짐인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다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내가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실은 그것이 부흥이에요. 현상이 어떤 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말씀이 나를 체근하고 이끌어 인도하는 지점에 따라가 봤던 그런 경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룩한 낭비라고 말해 봅시다. 낭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데리고 가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들,
이 결단들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부흥의 사건이 될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자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드코어한 공동체였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어주신 것이 부흥이더라고요.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종종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데리고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냐. 하나님 인도하신 데까지 한번 가보자. 형님들이 어깨를 치고 누님들이 등을 토닥이면서 가자 했어요. 그래서 가보고 하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 경제적으로는 뭐 affordable, 시간적으로는 available 다 뛰어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더니 신앙이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청년 2부에 부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제3자의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라이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 지훈 목사님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임대진 목사님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 앞전에 권호성 목사님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조국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삼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부흥의 사건의 핵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자리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면서 걸어갈 때 실제로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 안 해요. 입 밖으로는 꺼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부흥의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충분히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지 않아요? 제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여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깜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가봐요. 정말 여러분이 부인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봐요. 그때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만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제 아주 중요한 스텝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가야 여기 에베소에 잠시 남으려고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복음이 흥왕하여서 교회가 막 기세 등등하게 서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 뒤에 고난이 맹렬히 쫓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광, 고난이라고 말씀드린 이 사이클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19장을 새벽 기도 때 설교할 때 소개해 주었던 사이클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지만 그런 부흥의 사건 이후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들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떤 고난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먼저 정리해서 말로 한번 풀어드리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아데미 여신 신상의 미니어처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공경에 빠뜨렸다 하는 것이 지금 뒷부분의 고난의 핵심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왜 선동했나?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26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가르쳤어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가르쳤어요. 사실 이것은 은장색의 그룹을 디스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도도하게 흘러오는 복음의 핵심 자리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데메드리오가 듣기로는 우상을 만드는 자기들을 겨냥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데메드로의 사고 속에는 이런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먼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우상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이 흥왕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고 심지어 마술책 50억 원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걸 보면서 우리 업종도 곧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를 느꼈어요.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너무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큼 우리를 뒤흔들고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내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하고 그의 위엄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모든 시민들은 아데미 신전과 에베소를 동일시하고 있었거든요. 아데미가 높임을 받으면 에베소도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면 에베소도 무시를 당한다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타격까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동이 일어났고 소요를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그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이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무언가를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경제적이고 밥그릇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반전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혹독한 고난 속에 빠뜨릴 때 사도 바울은 아마
멘붕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혹 사도 바울은 또 올 것이 왔네. 어차피 자기 인생에는 영광과 고난과 영광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난 앞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많이 위축되고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꽤 오래 하셨죠. 그렇죠? 저는 고2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 고2 때가 18살 정도라고 하면 벌써 20년,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싫어요. 여러분 어때요? 올 것이 왔구나. 화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니까 믿음으로 이 고난 이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거나 아니면 현실감이 없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고난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운데 일상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어른들을 가르치곤 합니다. 왜 하나님 이때 고난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흥왕하고 점점 더 커지는 이 과정에서 팀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더 돌보려고 했던 그 시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교회로 치면 장소가 부족해서 교육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풍파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거치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인데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난을 전전긍긍하면서 통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하나님의 차가운 얼굴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걸 알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고난이 와도 괜찮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고난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길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 3자가 봤을 때 너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키워서 혹은 재력을 길러서 고난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나의 어떤 그 사회생활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또 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고난의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왜 그래요? 고난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주나요?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계속 살아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딱 받는 순간 우리 겨드랑이 쭉지에서 날개가 쫙 나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마치 고아처럼 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내 몸뚱아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며 이 땅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해요. 옛날엔 죄책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마저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며 예수 믿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면 가장 클리어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고민 끝에 한 가지만 저한테는 답으로 왔어요. 고난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끝없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이유는 고난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있어요. 능력이 많아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픔도 어려움도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맞죠? 저는 이 반포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대구에서. 이 뒤에 아크로나 원벨리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밖에 나올 때 이렇게 수건으로 감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교구를 하면서 이교구는 여기 교대 그리고 강남 전체거든요. 대치동, 뭐 청담동 다 저희 교구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희열이 있었어요. 아, 목사하기 잘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직업이 뭐예요? 하면 안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거든요. 그러면 인물 검색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록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매에게 이런 일을 주시려고 하는가 봐요. 형제에게 이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하시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해요. 왜냐하면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그렇게 대해야지 라고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극심한 고난, 사도 바울 일행을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고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요? 하고 열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요.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기도 2시간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2시간 하면서도 이길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세요. 너무 불행하다, 그렇죠? 죄송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되면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또 다른 버전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난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원흉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고 사도 바울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스타디움에 이렇게 몰아넣고는 그를 해코지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어봐도 없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겨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피딩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힘을 기운을 차리셔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들의 소요의 한복판에 섰다고 해보십시오. 바울은 아마 여기서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바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프닝처럼 끝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바울을 숨겨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3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서기장이라는 사람이에요. 35절에 서기장이라는 캐릭터가 한 명 나오죠. 이 서기장은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전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후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드라마틱하게 딱 나타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립니다. 논리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던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을 그냥 디스미스, 이렇게 흩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서기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다, 이런 방구 언급도 없고 서기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순간을 확 이렇게 반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35절 이하에서 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보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 숨어 있어라 하셨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숨겨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저는 진짜 마음 안 편해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매 맞아 죽는 게 낫지.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숨긴다? 그러면 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숨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서기장을 딱 등장시키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자를 세운데 내가 너를 해결자로 세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난이잖아요. 처음에는 누구 탓을 막요. 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네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아주 모호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책임 소재를 밝힐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서기장을 딱 등장시키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봐봐,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상황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겪는 많은 고난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핸들링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고난, 혹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고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고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따라가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그 목적이 고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책임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중심 무대에서 이렇게 비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이 잡았나?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 제가 부르니까 약간 그쵸 우습게 됐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때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또 고난을 지나고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신 분이 또 영광의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껏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줬나요? 그죠?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광과 고난, 영광과 고난 사이클이 우리 삶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영광의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아니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화종구 목사님을 청년 때 사랑하게 된 이유는 딱 이 표현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내 깜냥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듣잖아요. 영광의 때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데까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때이므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깜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 얘기해요. 목사님, 영광, 고난 말씀하셨죠. 저는 고난입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고난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영광, 고난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고난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내랑 싸웠어요. 11시, 오늘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 11시에 이렇게 자려고 두 손을 딱 모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막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오고 옆에 딱 눕는 거예요. 인기청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빠, 내한테 할 말 없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약간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를 재우러 아내가 갔으니까. 근데 그 순간 나는 무조건 잠들어야 된다. 깨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었을 때 어리석게도 대답을 했어요. 할 말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12시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자고 컨디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요. 이렇게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믿잖아. 그 말로 싸움이 끝났어요. 뾰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요즘 들어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정말 사사건건 마치 나를 사춘기 청소년 대하듯이 대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한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뾰족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서로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로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아내는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아내는 더 이상 나를 리스펙트하지 않아 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아내의 진심을 믿어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진심을 거짓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진짜 믿어주겠다고 씨름하는데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아닐 거야. 저렇게 뾰족하게 말하고 무시해도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진심을 믿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까보니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깨어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삶의 피리어드에도 30대 초반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진심을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고난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지점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사고 치는 건데, 우리 화 목사님 저한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이 영광과 고난으로 점철돼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